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산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주로 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생긴 나라를 엎드려 감사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이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다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은 굉장히 여러 주제들이 17장 가지고 제가 올해는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짧게 주제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복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연자맷돌 기억나시죠? 예, 스캔들이죠. 실족하다. 실족시키지 마라. 두 번째, 하루에 7번씩이라도 와가지고 용서해달라 하면 용서하라. 그 다음에 2주 전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주 또 하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밭에 갈고 와가지고 누가 앉아서 종이 밥을 먹겠냐. 이 모든 걸 한 후에도 당연히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라. 오늘 주제는 감사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수고나 헌신보다 어려운 게 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왜냐하면 수고와 순종은 해야 될 경우 참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는 달라요. 성도님들. 이 말이 뭐겠어요? 감사는 자발적인 마음을 전제로 해요. 수고나 헌신은 자발적인 마음이 없을 때도 할 수 있는데 감사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는 억지로 할 수 있는데 노는 건 억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자발성이 없을 경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 루터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 차이가 감사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냐 없냐가 가른다.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의 신앙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감사의 언어, 감사의 태도가 있는 분들이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어야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려요. 근데 동시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언어입니다. 감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다는 삶에는 항상 남들 보기에 좋은 일, 편안한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또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게 마지막에 감사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자발성이라고 했죠. 그럼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나는데 결론은 자발적으로 감사하게 될 만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로 문들이 열리고 그 열린 문들로 인생의 문이 감사로 열려요. 그 열린 문들로 인해서 이 문을 열어주시다니 감사하다 보면 또 새로운 은혜가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들이 일어나요. 사탄은 언제 틈타냐면 성도들의 원망과 그 한숨 소리에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삶에 틈타요. 사탄이. 그러니까 그런데 찬양과 감사의 선포가 성도들의 삶에 있을 때 그 틈탔던 사단이 열린 창문으로 도망을 가요. 성도님들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이 감사는요. 여기부터는 뭐냐면 더 이상 긍정적인 언어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아유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유 뭐 긍정적인 언어를 써. 이렇게 흔히 세상에서도 얘기하죠. 근데 이 사단과 성령이 움직이는
도구가 감사라고 생각하면 여기부터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오늘의 감사를 영적인 싸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의 불판과 원망의 소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창문이 열려요. 사단이 들어오는 창문이 열립니다. 근데 그걸 내치는 것들은 감사예요.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하다. 11절부터 14절 천천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감사를 기증 있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영적인 칼이에요. 감사가. 여러분 영적인 칼을 오늘 하나씩 독일제 칼이 잘 듣는 애인데 칼 한 세트씩 이 사단의 힘을 베는 칼 한 세트씩을 정만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들이 예수를 만나 사마리아는 말해 못해. 더 소외된 땅이죠. 갈릴리와 사마리아 근처에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통과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들어가십니다.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마치 그 말 초입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말이 등장이지 이들은 그저 멀리 서서 예수를 향해 소리를 칠 뿐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빨리 서서 예수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우성처럼 들렸을 거예요. 저 누구지?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저기 뭐 빨리 서서 뭐라고 막 한 무리가 소리 지르고 있어요. 오지도 않고. 조금 있다 알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나병 환자는 왜 와서 말하지? 왜 그럴까요? 예. 예수님만 이 마을에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이 나병 환자들도 어쩌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움직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들도 정보력이 높아요. 제가 어렸을 때 말했듯이 저희 어렸을 때 거지가 있었어요. 이 70년대 충청도 그 시골에 거지들이 꽤 있었거든요. 정보력이 너무 높아요. 제가 말했죠.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어느 집에 제사다 막 이런 거 있으면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고 아침에 와 있어요. 제사 다음날 먹을 게 있잖아요. 잔치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지금껏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환자들은 이게 아무리 처지가 딱해도 예수님 어떻게든 비집고 왔어요. 뭐 지붕을 뚫고 나타나든지 뭐 비집고 들어가서 옷자락을 만지든지 뭐 했죠? 예. 뭐 어떻게든지 가슴에 엎드려 바닥에 엎드려서 버치든지 접근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이 정한 규례 때문에 절대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저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그 마을에 접근을 못하니까 비참하게 자기들끼리 움막에서 지내고 있었을 겁니다. 저 어렸을 때 70년대 초반에 마을 밖에 그 거지들이 움막을 짓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장기 거주는 아니었는데 냇가 건너서 움막으로 그들이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들의 외침은 하나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말해봤자 들리지도 않아요. 멀리서 외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번 주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짧은 영상을 봤습니다. 사람이 심각하게 아프면 소원이 딱 하나랍니다. 아프면 뭘까요? 제발 병만 낫게 해주세요. 근데 건강하면 5만 가지 걱정,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도 불평도 많고. 성도님들 근심 걱정이 많으십니까? 아주 건강해요, 아주. 그쵸? 그러니까 애들이 불쌍히 여기서라는 이 기도 한 줄은 이 사람들이 전존재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복잡한 것은 아직 살만한 거예요. 불평의 종류도 많고 뭐 기도도 복잡하고 뭐가 막 머리가 복잡한 것은 살만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첫 번째 전도사님 1번 전도사님이 이번 주 화요일 날 와서 같이 기도 모임했어요. 목사님이 되셨죠.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병원에 지난 봄에 2주 정도 입원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 가지 기도를 했대, 한 가지. 하나님 이 허리를 일어설 수만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너무 정말 이해가 되죠. 예. 허리로
주님, 그 상황에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초대교회부터 시작돼서 수도원 전통을 타고 내려온 위대한 기도 한 줄이 있어요. 헬라어로 뭐냐면, 들어보셨나요? 키리에 엘리스. 무슨 뜻이냐면, 이 수도사들이 영상 봤을 수도 있어요. 기억 안 나시지만 수도복을 쫙 멋있게 입고 그 수도원 곡으로도 노래 찬양으로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 걸고 파리 나무 소년 합창단 이런 아이들도 이거 부른 적 있어요. 키리에 엘리슨을 반복해요. 굉장히 거룩한 분위기로 키리에 엘리슨, 키리에 엘리슨 매우 고급지고 우아해요. 이 찬양가 기도가. 그런데 성도님 이게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헬라어로 이거예요. 키리에 엘리슨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는 뭐냐면 그렇게 사실 이 기도가 원래 드렸던 사람들은 수도복을 입고 무하게 드린 게 아니라 멋있잖아요. 수도복. 그게 어떻게 해요? 이 누더기 같은 속옷 속에서 이 나병이 덕지덕지 나병의 딱지들 고름을 이렇게 흘리면서 드린 거예요. 이 기도는 삶의 밑바닥을 긁으면서 올라오는 기도라는 거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만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설명도 뭐 이 사람들 다 파탄냈죠. 관계, 돈, 터전 이제 목숨 하나 겨우 붙어 있어요. 신라까지. 뭐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딱 한 줄 남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쉽게 부르는 태권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얼마나 특별한 건지 날마다 누리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그러죠.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라 당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함이 당연한 거냐는 거예요. 뭐가 당연해요? 성도님들 뭐가 당연해요? 성도님들 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뭐 5일 일터가 있고 뭐 하루 쉬는 거, 이틀 쉬는 거 이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에요. 저 따뜻한 물 나오는 집에서 쉬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저는 저희 언니들이 형제가 많고 듣다 보니까 저희 언니들이 기도할 때가 결혼할 때가 생각나요. 저희 70대, 60대 후반 언니들이 결혼할 때 그 3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시작했어요. 그 기억나요? 그 당시 다 그랬어요. 특별히 비참한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물론 그 당시에도 아파트 가지고 대도시에서 결혼생활 시작한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만약에 우리 살고 있다면 정말 가장 불쌍한 치료를 당할 거예요. 그렇죠? 예. 방한칸에서 연탄하고 있는 데서 그렇게. 심지어 그 방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도 드물게 있었어요. 시동생을 모시고, 뭐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음,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예수님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조차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장 안에서 나병 환자들의 막막한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뭘까요? 뭐냐면 저는 멀리 서서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서서. 멀리 선 사람들.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비참한 가운데서 도움을 구하는 이들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하건 어떤 죄인이건 어떤 출신이건 다 반응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멀리 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더 가까이 복음을 향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마을의 경계선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만났을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차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곳으로 나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해당에 자리 잡고 앉아서 기도받을 사람 나와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오지 의지도 없고 들어올 방법도 모르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끊임없이 외곽으로 나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아유, 그렇게 변하고 싶으면 자기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목사인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맞아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적응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언제까지 계속 다가오는 걸 받아만 먹으려고 하느냐.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남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남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나아가야 돼요. 한 번 더 나아갑시다. 성도님들 삶에서 멀리서 서 있는 사람들 하면 떠오른 사람들이 있죠. 예. 복음을 향해서도 멀리 서서 오지도 못하고 또 복음뿐만이 아니라 일생의 삶의 영역, 이 마을이라는 사회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씩 더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한 번씩. 이게 먼저 복음을 믿는 자들의 특권이자 권리이자 의무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왜 다양하게 고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각각 다르게 만난 것은, 다른 방법으로 고쳐신 것은 그들의 니들을 파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심리 상태, 마음 상태, 죄에 눌려있는 사람은 죄사함부터 선포하셨죠. 우리 이들에게 주신 처방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요. 비접촉. 어쩌면 이게 이들에게 심리적으로 편했을 수도 있어요. 비접촉. 가서 보이라. 이것은 확고한 선포예요. 이렇게 듣자마자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 당연히 나을 것이다. 이게 사실로 드러납니다. 나병은 병세가 깊어지면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뭉퉁뭉퉁 떨어져요. 눈썹도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고 코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이런 병입니다. 고름도 많이 생기고 저도 본 적은 없는데 제가 멀리서 본 적이 있다겠죠? 제가 뭐 70년대 나병 환자 본 걸 맨날 설교 때마다 자랑처럼 얘기를 해요. 저희 집에 바보들어 왔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예, 소년이었어요. 소년. 10대 소년이 왔던 적 있어요. 저는 못 봤는데 저희 언니는 보고 와서 엄마 왜 그래?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언니가 밥을 멀리서 줬어요. 엄마가 나병이라고 말씀해줬어요. 문둥병자야. 이렇게 말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았다고 느꼈던 거는 모두가 나은 걸 깨달을 만큼 분명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거죠. 예수님 선포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 정도는 들었을 수 있지만 격리된 삶을 살다 보니까 큰 지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의 싹이 있어 출발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면 된 거예요. 이거라도 한 건 대단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그날 하면 돼요. 예수님 출발해라 하니까 그냥 출발한 거예요. 완벽한 신학적 지식이나 유창한 기도가 있어야만 능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있어야 하나님 일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치유의 전 과정을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제사장이 마을에 있잖아요. 그곳을 방향으로 바꾼 거예요. 늘 마을 밖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이것만으로 나음을 입습니다. 겨우의 믿음으로 하나님 기적은 충분히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겨우의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기억나죠? 구약에서. 예. 선지자가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라 했더니 버럭했어요. 목욕하라 했더니. 뭐 우리 동네는 뭐 물 없냐? 나 정도 급이 나왔으면 이제 장관급이 나온 이쪽에서도 장관이 나와야 되잖아요. 최소한 장관이 아니면 선지자는 나와가지고 손이라도 노래도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줘야지. 그쵸? 바르르 하고 떨고 들어갔는데 옆에서 잡았어요. 온 김에 한번 하고 가세요, 장군님. 이런 알량한 믿음으로도 병이 낫는다니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믿음 탓하지 마십시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냥 알량한 그대로, 예, 이 알량한 믿음도 하나님의 기적을 부릅니다. 예, 이 승질머리로도 주의 기적이 나타난다. 믿음이 안 좋은데 성격도 안 좋아. 근데 주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뭐 상상할 필요가 없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과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들판에 불이나 움막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삶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더구나 이 병은 가장 절망적인 거 뭐냐? 낫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라는 거죠. 평생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은 반드시 했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병이 나은 것을 깨달은 동시에 이들은 당연히 제사장을 향해 달렸을 것입니다. 율법의 칼은 중이었어요. 제 생각은 이래요. 뭐 상상력을 발휘해보자면 제사장을 향해 갔을 때 가라 그랬더니 막 달려갔겠어요? 처음부터 네 아니죠. 뭔가 이렇게 이러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나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서 나병과 같은 전염성 질환이 발견된 경우 최종 진단하고 마을에서 추방하는 것도 레이기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복귀시키는 것도 제사장의 진단이에요. 제사장을 향해 이 사람들이 달려나갔다는 것은 자기들이 떠나온 가족, 일터, 사회적 관계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1순위가 이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을 향해 간 것이 상식적인 일이었다면 이 상식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중에 한 명이 반대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낳은 것을 안 후에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왔다고 적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큰 소리는 뭐냐면 매우 놀라고 감격하여 진심으로 소리를 치며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매우 놀라울까 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우 정말 감사하네요. 이렇게 우아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 밥이라도 꼭 대접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놀라서 제 흉내를 못 내서 진심으로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머지 9명은 이 목소리 톤으로 마을로 내달렸을 것입니다. 달려온 이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집니다. 어쩌면 엎어졌다는 표현이 맞죠? 이 자세는 그저 태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방식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엎드렸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죠. 그는 나병이 나온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신 분에 대한 놀라운 경외감이 생긴 것입니다. 놀란 것에 놀랐는데 거기에 나은 것에 놀랐는데 그게 그치지 않고 이분이 누구시기에 여기까지 간 거예요. 단지 선물 자체에 빠지는 사람과 선물을 주신 분과 눈을 마주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는 순간이에요. 선물을 받고 선물에 빠지는 사람과 주시는 분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님들. 왜 우리는 주신 분에 집중해야 될까요? 뒤에 또 나와요. 그 이유가 뭘 더 주시거든요. 뭐가 더 있어요.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혼자 이 무리리에서 빠져나올 때 나머지 9의 반응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9사람도 알았을 거예요. 같이 무리지어 갔겠죠. 나병 환자도 혼자 다니지 않아요. 무리지어서 다녀요. 아마 그들은 이 사람이 멈춰서 자기는 예수께로 가야겠다 할 때 설득했을 수도 있어요. 일단 근데 제사장님께 먼저 가자. 그게 합리적 우선순위다. 그 다음에 인사하러 가도 되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근데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올바로 경배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 보편적인 생각이나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을 거절해야 하기도 합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렇죠? 저희가 늘 그러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2등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미묘해요.
하나님을 난 안 믿는다는 게 아닌데 이걸 하고 이걸 해결하고 하나님은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느 경제적인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더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도 예배를 나와요. 하지만 내 삶이 기반을 잡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안 믿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가 좋은 대학은 가고 이게 바로 이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들이 우선순위죠. 순종을 미루는 것이 불순종이듯 지연된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불순종. 순종을 미루면 나중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에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달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정보를 주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나병 환자인데 사마리아 사람이야. 투아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돈이 없는데 아프기까지 한 거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죠. 이게 인생이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2번 망한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기에 가장 먼 종족이 있다면 그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들은 혼혈족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도 좋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섞이지 않았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섞여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문둥병자들이라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섞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일단 생명은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것도 놀랍지만 이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한 게 더 놀랍습니다. 선생님들 가장 큰 은혜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의 몫이에요. 가장 큰 은혜는 이런 사람들의 몫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숨어있는 감정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는 내 것일세. 항상 성경에 보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가 많아요. 가장 좋은 걸 먼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시냐면 균형을 맞춰주세요. 균형을 맞춰주세요. 내 삶은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고 은혜를 더 큰 은혜는 너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시는데 못 받을 뿐이에요. 우리가 다른 그 원망에 빠져서 유대인들은 사마인들을 향해 은혜를 모르는 것들,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 것들. 제가 굉장히 이 설교 시간에 쓰기 힘든 좀 표현을 쓸게요. 혼혈, 이 잡것들 이런 그렇게 상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반면 유대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도님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있죠, 유다. 이름 뜻이 뭐예요? 찬송이에요. 유대인 찬송이란 뜻이에요. 유대 찬송이란 뜻이에요. 근데 9명의 이 유대인은 돌아갔죠. 추수감사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감사가 땡큐인 이유가 어원이 think에 있다. 예. 땡큐가 어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think. 생각해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본능이 아니에요. 아유, 감사가 나와야 나오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되면 감사하겠다라는 거죠. 그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감사는 그런 게 아니죠. 생각해서 나와요. 멈춰야 나와요. 그저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쫓아서 사니까 그러니까 뭐 오늘 이거 해야 돼. 나는 이게 몸이 피곤하니까 이렇고 이게 더 급한 일이 있고 이거는 또 가져야 되고 뭐 이러니까 우리 일상을 떠받들어 주셔서 살려주시는 우리 뒷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놓쳐요. 마치 백조가 물 위에 떠 있는데 그 물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예, 백조의 그 우아하게 떠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파 깨지라는 막 그 발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존재를 우리가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밑에 들여다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역시 이 사마리아인처럼 앞으로만 달려가는 분주한 그 사람들 속에서 멈춤을 외쳐야 돼요. 스탑. 가만히 보자. 이게 중요한가 지금? 이게 중요한가? 뭐 남들 다 저쪽으로 가는데 뭐.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남들은 다 이 정도를 누리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멈춰야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남들에 비교해서 감사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남들 보면 뭐
자녀들이 스카이대학 간 것 같아요. 남들 보면 뭐 다 그냥 엄마 아빠가 화려해요. 남들 보면 다 40평대 아파트에 사는 것 같아. 저는 뭐 남들 보면 다그 5 사이즈의 미녀 같아요. 이런 거죠. 예. 뭐 이런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드릴 틈이 없어요. 나병 정도를 고침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나병을 고침을 받고 나면은요, 집이 없어요. 이게 인생의 딜레마예요. 계속된다는 거죠. 오늘 멈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그룹 시간에, 소그룹 좀 일찍 끝낼 텐데, 제가 가자를 드리겠습니다. 쥐어짜내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직접적으로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쥐어짜셔야 돼요. 화가 잔뜩 나서 오늘 교회 오신 분들 있죠. 내 인생은. 쥐어짜세요. 오늘 그런 거 안 들어줍니다. 오늘은 무조건 감사 제조예요. 쥐어짜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인간은 다 잃었습니다. 급할 때 무릎으로 나아가지만 상황이 종료되면 얼굴을 바꿔 끼웁니다. 누구나 얘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홉은 어디 있냐고 물으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 향해 물으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해 물으시는 것입니다. 물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생색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19절로 가기 위함이에요. 아홉은 어디 있냐? 왜 그들은 이 19절까지 나아가지 못하느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나병에서 낫는 일은 이들에게 인생 최고의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19절을 보면 이게 완성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준다. 그게 영화 카피인데 이게 설교 중에 자주 얘기하죠. 더한 완성형의 선물이 하나 더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아홉을 찾으시며 서운해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럼 19절은 뭘 알려주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선물을 주실 때 선물을 주신 분도 함께 오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물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 선물을 받으실 때 집중하십시오. 성도님 긴장하셔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많이 봅니다. 직장 때문에 막 울어요. 막 우는데 직장 잘 풀리면 직장에 빠져서 예. 예수님 뒷전이에요. 많습니다. 많아요. 건강 때문에 막 울고 기도하는데 건강 풀리면 건강해져가지고 차박 가야죠. 2박 3일 캠핑 가야죠. 그쵸? 예. 그러니까 건강 이런 거예요. 선물을 받고 내서 선물 주시는 분과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의 선물에 집중하느라고 선물을 주신 분을 놓치고 있어요. 선물 박스 푸는데 정신이 없어요. 진짜 선물은 진짜 선물은 뭐예요? 들고 오신 분이죠. 선물이 아닌 선물을 주신 분에게 집중하여 감사하는 이들에게만 열리는 넓고 큰 은혜, 더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선물은 보통 그걸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완전히 바꿉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선물도 보통 선물이 아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자격이나 정체성 중요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은혜와 선물에 대한 자격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자격이 없어서 본인이 뭘 못 받고 계신다는 분 계시죠. 그거는 정말 헛된 속이는 것들입니다. 내 삶에 좋은 것이 가장 많았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자격이 아니라 감사의 반응입니다. 오늘 감사의 반응은 영적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하냐 안 하냐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사단이 틈타요. 다음에 올 선물을 막습니다.
그런 반응이 은혜를 더 은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묻고 있는 우리 시선들을 바꾸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성향을 바꾸겠습니다.